그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어요. 그 헌금함들은 입구가 이렇게 나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나팔괴라고 그랬는데, 이 헌금함이요 노스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어요. 다 동전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넣으면은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많이 한 사람은 촤 소리가 날 거고, 적게 한 사람은 땡그랑 소리가 날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은 헌금 누가 많이 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자료를 보면은 그 헌금함 앞에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누구 헌금하면 얼마 했는지를 알려줬다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헌금함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한참을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 드리는 것을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헌신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평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때 우리 헌신을 평가하시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평가의 기준이 세상적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 지켜보실 때 여러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때 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습니다. 2렙돈, 렙돈은 히브리 돈 기준으로 제일 적은 돈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돈 기준으로 제일 적은 돈이에요. 하여튼 제일 적은 돈을 헌금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적은 돈이겠죠. 굉장히 적은 돈을 과부가 헌금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가 나잖아요. 또 발표를 했다고 쳐보세요. 아마 많이 헌금한 부자들 어깨를 탁 펴고 들어갔을 거예요, 성전에. 근데 헌금을 적게 한 과부는 어깨를 움츠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적 기준의 평가겠죠.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과부의 그 2렙돈을 훨씬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이유가 4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그들은 부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과부보다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근데 그들은 가진 게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이 헌금한 거는 과부보다는 많았지만 그들의 많은 가진 것 중에 아주 적은 일부였어요. 그러나 과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적었지만은 그건 과부에게 있어서 생활비 전부예요. 생명줄이고 목숨줄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무슨 것이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아주 적은 일부를 드리는 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2렙돈이지만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리는 과부의 헌신이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과부의 헌신이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더 힘들고 더 순종하기 힘든 그런 헌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양쪽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시자는 거죠. 주님은 그 헌신하는 중심을 보신 거예요. 즉 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강한 결단으로 했는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요, 인정하시는 헌신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더 어려운 거, 힘든 거를 헌신할 때 주님은 그걸 더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전체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든 부분이 뭡니까? 그것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굿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잘하는데 전도를 못해요.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 전도를 못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전도할 때 주님은 귀히 여기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 못해줘. 뭐 10분만 해도 하려고 앉았는데 많이 한 것 같다 이러면 1, 2분밖에 못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데 자기 성질을 못 죽여요. 성질과 고집 때문에 받은 애를 다 까먹고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그 사람은 자기 성질을 죽일 때, 고집 꺾을 때, 온유해질 때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또 헌금 생활에 연약한 분도 있겠죠. 여러분 잘하는 거 있죠.
좋아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 여러분 잘 못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그 부분에서 순종할 때 주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어려워하세요? 여러분 뭐에 힘들게 순종하는 뭐가 안 됩니까? 그걸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보면 신앙생활에 성장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예전에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게 쉬워지는 게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거죠. 주일 성수, 기도, 성경 읽기, 전도, 봉사, 인격의 변화. 옛날에 참 그게 어렵고 안 되는데 이제는 그게 쉽게 되는 거예요. 점점 순종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초신자 때보다 믿음이 다 좋아졌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순종은 마지막까지 깊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어느 수준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어느 수준에 멈춰 있게 하는 그것, 힘들게 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헌금 앞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어떤 헌금이 좋은 헌금인지 평가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눈길을 우리가 보기 원해요. 주님 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내 삶을 드리는지,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보고 계신 거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과부의 결단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힘들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에 나아갈 수 있는 적어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